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부처님 당시에 수바라는 이름의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수바 비구니. 이 수바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께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굉장히 큰 부잣집에 아주 아름다운 외모에 아주 지혜로움을 타고난 여인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비구니들은 다 잘났지. 근데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요 수바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엄청난 아름다운 미모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머리가 지혜롭다 보니까 내가 이번 생에 결혼해서 남편에 묶여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사느니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닦으리라, 도를 닦으리라 결심을 하고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삭발하고 맨발에 그 누더기 같은 승복만을 입고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워낙 여러분 본판 불변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얼굴에 뭔 짓을 해도 본판은 안 바뀐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집에 가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화장 다 지우고 한번 머리 삭발해 보세요. 예? 화장 다 지우고 머리 삭발하면 아무리 평소에 예쁜 여자도 얼굴이 안 살아요. 동감하시죠? 그 여자는,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특히 여자는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이 또 매력도를 엄청나게 높인다면서요. 별 얘기 다 하네.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맨발에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는데도 워낙에 본래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인데도 남자들이 막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예뻐 버리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수바 비구니가 이제 또 탑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혼자 다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오솔길을. 천천히 오솔길을 명상하듯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숲에서 딱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놀랬지. 오늘은 너를 위한 날?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수바 비구니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수행하는 비구니입니다. 나는 스님이고 넌 신도야. 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제가 스님한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난 사랑에 빠져버렸어. 뭐 이러면서 나랑 삽시다. 그 머리 깎고 맨발로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신도들한테 탁발이나 하고 맨날 절에 가면 벽 보고 앉아있고 뭔 재미로 삽니까? 나랑 삽시다. 내가 평생 손에다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러면서 그 말에 속으면 안 되죠. 가장 믿지 말아야 할 게 뭐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 오빠 믿지? 이거 절대 믿지 말고. 뭐 손만 잡고 잘게. 뭐 이거 절대 믿지 말고. 뭐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힐게. 이거 절대 믿지 말아야 할 3대 법칙이라고.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이 사람 버리네요. 그 비구니 스님이 점잖게 얘기합니다. 수바 비구니 스님이. 도대체 내가 어디가 좋아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납득된다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가 좋겠어? 예쁘니까 좋지. 당신 다 좋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좋습니다. 뭐 온갖 오글거리는 말을 늘어놨겠죠? 그러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당신의 눈동자입니다. 라고 했대요. 당신의 눈동자입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러지? 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요. 그때 수바 비구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 눈동자가 가장 마음에 듭니까? 당신의 눈동자를 본 순간 제가 완전히 사랑의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눈동자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때 수바 비구니가 그럼 진작 얘기하시죠 하면서 자기 눈을 뽑아버려요. 그 경에 나옵니다. 뭐 갑자기 로맨틱 코미디에서 호러무로 바뀌어버려요. 자기 눈을 쑥 뽑아가지고 누나를 뽑아서 이렇게 줬대요. 그 이거 가져가세요 이랬대요. 그 남자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스님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남자가 기가 질려버린 거죠.
세상에, 야, 자기 눈이 예쁘다니까, 아, 그러면 이 눈을 가져가서 하고 눈을 뽑아줘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고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바비구니는 이미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눈에 상체기만 나도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프니 나 죽는다니 난리 나잖아요. 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수바비구니 스님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갔는데 막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불자들에게 세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 수바비구니 마음에 엄청난 부처님을 향한 맑고 거룩한 믿음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 수바비구니가 합장을 하면서 거룩한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라는 부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일으키는 순간 수바비구니의 눈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욕이라는 거,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그 사람이 어디가 좋아? 착해. 근데 거의 다 80%는 거짓말입니다. 예? 대부분은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죠.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수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난 스님이 어느 날 탁발을 갔는데 마등가라는 여인이, 마등가라는 아가씨가 이 아난 스님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등가가 아난 스님한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완전 스토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난 스님께서 하마터면 큰 곤란함에 빠질 뻔한 적도 생기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 마등가를 부르십니다. 마등가요, 마등가요. 네가 아난 스님을 짝사랑한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마등가가 예, 저 아난 스님을 짝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너는 아난 스님의 어디가 좋으냐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마등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도 좋고요, 귀도 좋고요, 코도 잘생겼고요, 입술도 앵두 같고요, 그냥 다 좋아요 이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나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다 그런 콩깍지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굴에 씁쓸함이 가득하시네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 이러면서.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등가요, 눈에는 눈물이 있고 눈곱이 있다. 근데 그 눈이 좋으냐? 귀에는 귀지가 있다. 근데 그 귀가 좋으냐? 코에는 콧물이 있고 코딱지가 있다. 그게 좋으냐? 입에는 침이 가득하다. 그게 좋으냐? 네가 다 좋다는 아난 스님의 몸뚱아리 안에는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고름이 가득하다. 그게 좋으냐? 언젠가는 저 몸뚱아리도 늙고 병들고 썩고 뭉들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좋으냐? 라고 질문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마등가가 그걸 하나하나 사유를 하게 됩니다. 눈에 눈곱이 있고 귀에 귀지가 있고 코에 콧물이 있고 몸뚱아리 안에 똥오줌과 고름이 있고 언젠가 저 아름답게 보이는 몸뚱아리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썩어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하나하나 사유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부정관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부정관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행하는 일종의 명상수행법인데 우리 중생들은 육신에 대한 집착심이 강하잖아요.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수행이 부정관이에요. 내 몸이 더럽고 내 몸이 더덥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이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걸 하나하나 사유하면서 이 마등가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언젠가 이 몸뚱아리도 썩어 없어지는데 무엇하러 내가 저걸 집착하고 무엇하러 내가 저것을 그토록 애착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전생에도 이제 성근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마등가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어리석음 속에서 이 허망한 육신에 집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한씀을 짝상하던 마든가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나중에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불교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마든가와 안한 스님은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부부였던 인연이 있었다. 500생 동안 부부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마든가가 안한을 보고 머나먼 과거 전생에 계속 부부였던 인연으로 저렇게 집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저 둘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으로 그 인연이 꽃피게 된 것이다 라는 법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욕망이라는 것, 이 육신이라는 것은 집착할 바가 못 됩니다. 물론 이걸 딱 알고 딱 놓아버릴 수 있으면 우리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것만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놓아서 죽니 사니 못 사니 못 죽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언젠가 이 육신도 흩어져서 사라진다는 거, 이 육신이 추구한 욕망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바르게 꿰뚫어보고 수행하는 불자의 삶을 살도록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